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저는 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지금은 빵이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빵은 서구적 이미지가 있는 말이라 한국인인 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빵은 밥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저는 빵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빵 중에서도 곰보빵을 좋아하는데 이 빵을 좋아하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고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무전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울산 방어진 해수욕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자 배가 고팠습니다. 어디 뭘 얻어먹을 데가 없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는데요. 그때 단체로 여름 휴가를 온 어느 회사 직원들끼리 빵 봉지를 나누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누군가 너도 하나 먹어라 하고 줄까 싶어 저는 얼른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아무도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한 봉지 달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차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빵 봉지를 뜯다가 빵 한 개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얼른 제가 집어들었죠. 모래가 잔뜩 묻어있는 빵이었지만 모래를 더는 둥 마는 둥 하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곰보빵이었어요. 빵 이야기를 하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생각하고 돈 한 푼 없이 서울을 떠났습니다. 걷거나 어렵게 버스를 얻어 타거나 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배가 고프면 남의 일을 거들어주고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째 되던 날 사흘을 굶은 끝에 너무 배가 고파 그만 어느 시골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쳤는데요. 혹시 주인이 쫓아올까봐 냅다 정신없이 도망치다 어느 지점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훔쳐온 빵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빵이 아니라 분말 세제였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놀랍고 슬펐는지 눈물이 다 났다고 해요. 그날 이후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은 없었으나 그날의 슬픔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의 이야기에 가슴 깊이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빵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인생이라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도 배고픔 끝에 훔친 빵 하나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밀가루, 이스트, 설탕, 소금, 계란 등의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일이라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재료들 중에서도 고통이라는 재료가 꼭 필요합니다. 누구든 고통 없이는 인생이라는 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고통은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닥쳐오는데요. 이것이 삶의 본질이죠. 운명과 죽음이 삶의 일부이듯 고통도 반드시 거쳐야 할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고통을 겪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치가 바로 고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만든 내일이라는 빵에도
고통이라는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은 없습니다. 사랑과 이별의 고통, 분노와 상처의 고통, 배반과 증오의 고통, 가난과 좌절의 고통이 밀가루와 이스트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 몇 방울과 희망의 미소 몇 모금이 가끔 들어가기도 했지요. 문득 사순절에 예수 순환극을 관람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연극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그들은 공연이 끝나자 무대 뒤로 가서 예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극 중에서 배우가 지던 십자가 소품을 발견하고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모습을 한번 찍어줘요. 남편은 예수를 흉내내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진 자신의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속이 텅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무겁죠? 남편이 배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배우가 말했어요.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운 데 있습니다. 그 무거움은 바로 고통의 무게를 의미하겠죠. 만일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면 한낱 가벼운 나무 둥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사형장을 향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잠시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순례자들을 위해 준비된 나무 십자가는 생각보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하고 성가를 부르며 걸어가는 동안 십자가에서는 제 삶의 고통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십자가처럼 무거움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일 가벼움에 의해 형성되기를 원한다면 가벼운 것이 십자가가 아니듯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죠. 당연히 내일이라는 맛있는 빵조차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빵을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무거운 고통이라는 재료가 적절히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젊은 날에 쓴 시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을 나누어 먹으면서 고통의 빵도 함께 나누어 먹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그것을 견뎌내는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리라 비 오는 밤마다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우리들 서울의 전쟁과 평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꿈조차 지우는 밤이 와서 우리들 함께 자는 여관잠이 밤비에 젖고 찬비 오는 여관밤의 창문 밖으로 또다시 세월이 지나가도 사랑에는 사랑꽃, 이별에는 이별꽃을 피우며 노래하리라 비 오는 밤마다 목마를 때 언제나 소금을 주고 배부를 때 언제나 빵을 주는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우리들 서울의 꿈과 눈물.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십자가처럼 무거움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죠. 내일이라는 빵을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오늘의 무거운 고통이라는 재료가 적절히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큰 힘이 되고 또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 고통이라는 재료를 적절히 넣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